오늘 하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나그네는 이제 그 순회하는 목회자를 이렇게 대접하라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나 요한 그 3서에도 역시 이렇게 나그네를 접대하는 이런 그 가이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때 지금처럼 그렇게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파송돼서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좀 가지고 가셨던 것이 천거서 내지는 이제 편지글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도 바울은 천고도 없이 이렇게 다니는 그냥 자기 혼자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파송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더욱더 정통성이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파송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사도 바울을 공격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파송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이제 평강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분명하게 파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그들이 갈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중요한 것은 정식으로 총회에서 파송 받았냐 안 받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는 그 자기의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추천서가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복음 전파 여행을 마친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다. 유대인들의 교회나 이방인의 교회나 구분하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조직 안에서의 하나가 돼야 되고 진리 안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고 행정 안에서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3장 2절 보니까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바로 우리 편지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도됨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체가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면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편지. 다른 말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인데 그 증인을 우리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야.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간증에 그런 간증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군대에서 정말로 처음부터 이제 그 순수하게 또 진실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 이제 인정하면서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단기 신학이나 이런 그 대학 사춘부영원회 때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그 자체가 편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먹으로 쓴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종이에다가 글로 쓰는 것 또 더 나아가 이제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친히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례 성령 받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생각을 꼭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청부 영원회 때 이제 저희가 영원의 마지막 그 날 전체 이렇게 또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때 이제 그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파송의 노래, 파송.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하러 나가는 전부 다 파송받아서 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 참 그 감동이 돼서 안수하는 사람들도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고 또 많은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파송받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어떤 부분입니까?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성도들이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의 마음에 영으로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그것을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편지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될 때 그 얘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같이 또 기뻐하고 감사를 돌릴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제일 먼저 구별된 칭호를 얻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이것은 이제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났다는 말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세례 성령 받음을 통해서 중생하고 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적어도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체가 이 편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가운데서 그 역할을 했음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기독교 참 자체가 많이 이렇게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편지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향기와 편지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질 않겠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욱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삶은 본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본 보이는 삶. 그리고 또 그 본을 받기를 원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편지 역할을 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면서 저 사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목회 정신이나 사역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의 그런 그 향기가 디모데에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본받을 만한 분이 계시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본을 받아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정말로 저 사람을 보니까 누구 향기가 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 이제 그 본 보이는 삶을 통한 이런 그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다 제대로 담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육의 신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항상 보면 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3년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런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사람들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나는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어떻게 내가 편지 역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당할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했다는 것은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조문. 그래서 율법의 많은 내용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모세의 5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도 세우고 대제사장도 세우고 또 이제 각종 이렇게 이제 숙장들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직분과 직무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에 의무로 했는데, 우리 신약에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셨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보게 되면은요,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다른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 장로나 이런 집사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선지자들과 교사들,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이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이면서 교사로 주셨으니, 은혜 보면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이면서 교사로 주셨는데, 아무튼 여기 보게 되면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부분은 항상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참여수교에서도 이제 그 연청회에서 우리 성직자를 세우는데, 장로, 집사, 전도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거기는 선지자는 그 성직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각 교회에서 교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세움을 입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대만에 이렇게 교회 방문하다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교회 입구 현관에 보면 벽이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항상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 조직표가 있습니다. 조직표가 있고 사진이 다 붙어있는, 조금 이렇게 더 큰 교회는 사진까지 붙어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들이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기는 교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그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한 분 선생님이면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소개할 때 우리 선생님이시라고. 그래서 대만에서 이런 교사에 관해서 굉장히 정말로 중시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었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신년 예배 때 소개 들으면서 이렇게 또 임원들을 안수하기도 했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임원 밑에 여러 가지 남신도회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 교회학교 부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도 모임, 성가대, 그다음에 이제 그 접대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이런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이 직분의 귀함을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의 일꾼과 구약 시대의 의문으로 세워진 일꾼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후반부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하나는 의문으로 하고 하나는 영으로 하고,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의 율법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이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다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오히려 내가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스스로가 된 거죠. 자, 7절. 돌에 써서 새긴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올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구약 시대에 모세가 받았던 영광, 그 직분보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는 영광이 더욱더 영광이 있다. 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은 결과적으로 정죄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만 의의 직분은요,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유시는 이런 의의 직분입니다. 더욱더 영광이 있겠죠. 자,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옛 언약의 직분이 있고 새 언약의 직분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직분은 의문 곧 율법으로, 새 언약의 직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옛 언약의 직분은 결과적으로 죽이는 것이 되고 새 언약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옛날 언약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주로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목자, 장로, 집사, 모든 임원들, 교사들, 그다음에 모든 직분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셔야 돼요.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징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직분도 굉장히 영광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백성들이 침해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 고라일 땅이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 자기들이 맡은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왜 더 큰 것을 바라느냐라는 가운데서 징계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새 언약도 더욱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구약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영광이 있지만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면서 더욱 영광이 있는 것이고, 구약 옛 언약은 없어질 것이면서 이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근데 새 언약의 직분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내일이 아니네, 다음 주쯤 되려나? 21장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문들이 있는데 12사도 이름들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12지파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의 이렇게 그 12사도가 이렇게 언급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구약의 직분과 신약의 이런 그런 직분들이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영원히 영광을 받게 되는 이런 그 권세를 누리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뭡니까? 진리를 주셨어요. 진리. 구약 시대는 율법을 주셨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파송하여 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다음에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 뭘로 주신 것입니까?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파송하시고, 마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것처럼 파송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면서 그 직분을 수행하시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에서 누렸던 직분보다 새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누리는 이 영광이 더욱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장로할 일 받는다, 집사할 일 받는다, 또 임원으로, 교사로 이런 모든 직분에 쓰임 받는다, 이거 절대로 가볍고 소홀하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귀한 직분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한다라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생각하시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주의 영으로 인한 자유와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무슨 소망입니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니 담대히 말하노니, 바로 말해서 영광이라는 얘기죠. 영광. 신약 시대의 직분이 더욱더 영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부분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길이 있을 거다. 영원히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것인데,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수건 쓰고 복음 전파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다 드러내놓고 빛처럼 드러내면서 다 공개되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우리는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그것이 벗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를 받으면은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칠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가렸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수가 가려져서 그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율법 조문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했었는데,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이것은 신약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이제 수건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서 가려워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면에서 맞대고 본다는 것이죠. 마지막 소망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메인 성도, 수건을 얼굴에 쓴 것과 같다. 그 수건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이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법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거 갖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람이 이렇게 틀리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욱더 심했을까.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달달달달 막 외울 정도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레위기였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 출애굽 잘 읽어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잠자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레위기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 딱딱한 레위기를 거의 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냥 벽일까. 대화가 통하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문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수건이 벗어졌고 자유함이 있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저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데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거 누리지 못한다면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구약 시대에도 평안이냐? 평안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평안과 기쁨은 항상 우리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조문 이전은 벗어나서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렇죠? 두 태중이 내 백성에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그러면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 그랬을까요? 미리 아셨어요. 아, 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길을 가겠구나. 야곱은 이러이러이러한 길을 가겠구나. 그래서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예지 예정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지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많이 행해서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행위 전에 이미 미리 아시고 우리가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무엇으로 의롭다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작은 그 문화에도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 참 수많은 것들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2월 14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곧 다가오겠죠? 3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4월 14일 언제고 또 4월 14일까지 또 생겼어요. 4월 14일은 블랙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끼리 짜장면이 하나 먹자. 5월 21일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이제 가정의 달. 참 의미 부여하게 수많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11월 11일 무슨 날이라고요? 일자 4개 있다가 빼빼로데이. 그 장사 속에 왜 놀아납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올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어떤 자매가 우리 한국은 왜 크리스마스를 갖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축하하고